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11절까지 시간상 이렇게 생략하고 11절까지는 보셨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12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언약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이제 언약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지난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아브라함 믿음이 남들보다 특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어느 곳에 어느 지역을 가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땅을 짚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첫 궁금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궁금하면요, 그거 어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그런데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식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랬기 때문에 자식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비전을 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이 붙은 거예요. 과연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반면에 그 언약을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겨 사람 중 이름을 남기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름이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영향력 미치는 것이 크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요, 역사의 기록물로 끝나지 그 이름이 살아서 역사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도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생소합니다. 초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짤 때 가지고 뭐 길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이 그를 인도해 준 거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그들이 전문학을 연구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나라를 세우게 할 수 있도록 땅을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국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주었습니까? 두 가지 법을 주었습니다. 율법과 속죄법을 주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러 주신 것이 아니고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430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약속하고 말을 뱉어도 그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 말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인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시작 이후에 그랬거든요.
이후에 있는데 앞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앞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당시에 신할왕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연합군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롯의 가족을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즉 말해서 부족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족 간의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자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과 그 사람들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에 음습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보면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지, 그죠? 어떤 분들은 환상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꿔서 출세한 사람 중에서 보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있지,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니엘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꿈을 꾸어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고는 말미암아 새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지닌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애고에 팔려간 종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꿈 해몽으로 말미암아 30세가 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즉 계시적인 꿈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환상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거든요.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부호처럼 보이고 걱정 근심 없이 즉 말해서 주위에 많은 부족들 동맹을 가져서 아주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처럼 보이잖아, 그죠?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자기 집에서 사병을 기르는데 318명 정도 이렇게 기른다면은 보통 부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한 300명이 줄을 서가 나를 보호하는 삶에서 보디가드가 있다면은 야, 대단할 겁니다. 그죠? 대단할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갈 때도 뭐 전세기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렇게 많이 그리 안 가요. 예. 특별한 호의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안 그러면 경제인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 데려가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을 호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자기 집에서 길르는 사람 318명이가 얼마나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춰 있고 견고하게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것을 보면은 그가 자식이 없어서 어떤 그런 문제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라고 그랬거든요.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너 방패라. 방패란 것은 뭡니까? 화살을 막아주고 전쟁터에 보호해 주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가 어떤 곳을 가더라도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어느 곳으로 내가 보호해 주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여기 말씀 보니까 나는 내 방패요라고 했습니다. 방패요. 방패는 전쟁 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더 다시 한 거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자식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떠돌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마도 불안전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안정을 주고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다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상급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 와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마침내 정착해서 사는데, 그런데 남방으로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인간이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분명히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었잖아요. 어떤 면이 볼 때 보면 인신매매가 그때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참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자기 아내를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례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보고 사례를 갖다 탐했지 않소.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13장에서 보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와 싸웁니다. 즉 말해서 양을 지키는 목동끼리 싸우거든요. 초지 때문에 싸우는 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재산이 좀 비대해지고 정식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아브라함의 그 양들과 롯의 양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투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차고, 네가 차면 내가 우한다. 그러면 너그러움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칼로 갈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내가 동서남을 바라봐 내가 전부 다 내게 다 주는데 저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가까지 전부 다 너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너무나 넓고 강하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요 엄청난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요,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조카가 연합군에 이제 잡혀갔잖아요. 연합군에 잡혀가 그때 자기가 집에서 길르는 318명과 부족들을 같이 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찾아올 때 그때에 모든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14장에 보면은 축복하는데, 여기서 19절 이하에 보면은 1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되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부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을 드리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기본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건강 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입을 주신 것, 사업을 잘 되게 하신 것, 먹고 생활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생활 중에서 농사 지어서 드리는 11조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율적인데 믿음의 척도에 따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그래요.
소돔왕이 나와서 이제 멜기세덱이 그렇게 축복한 반면에 11절 드리고 나서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1절 2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가지라 할 때 저 같으면은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전리품을 다 가지라니까 잘 됐다. 그래 뭐 눈에 들어 수고한 것이 뭐고 내가 다 가지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취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1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한 시루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아모리 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리품은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그들을 다 가지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병을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근본적으로 죄가이기 때문에 죄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함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남의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세상 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반면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부족이 없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 때 그냥 쓰지를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병든 것을 치료하셔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모세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모세는요 3개월 만에 배신당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 환경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가에 던졌을 때에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40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교육받는 자라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본 거예요. 이거는 애국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에게 뭐합니까? 배신당하잖아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인생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호렙산을 부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몇 번, 5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잖아요. 아픈 상처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주시고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상대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부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끔 이끌어 주시고 믿을 수 없어도 밖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도 내가 믿어보겠다 한번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너를 보호해 준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 자식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들어지면 한다면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방패. 이 방패란 말은요, 아브라함 때에 처음 나왔어요. 하나님께 처음 사용하셨는데 이 말을 이제 많은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때에 고백하는 자는 그것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고백이거든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뜻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라요.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될 것인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겠죠. 자기의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룬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번은 정말 천사 같은데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그 말한 것을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령한 일꾼이고 참 좋은 성도인데 바깥에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수두룩해. 이 동네 말고요. 예. 다른 동네 가면 그렇다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똑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 그죠? 로마서 14장 보니까 22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네. 저 집사람 저에게 가끔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려워서 말을 안 해요. 말하는 책망 들으니까 말하기 싫더라고. 네. 그래서 뭐 전화 받을 때도 조심스러워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원해서나가 얌전하게 점잖하게 좀 이렇게 조용히 받고 친절하게 받지. 내가 좀 이렇게 뭐 전화 오면 귀찮잖아요. 막 사람들이 쓸데없는 그 광고 같은 거 오면 막 귀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은 뭐 전화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물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면 뭐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아, 이상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고 뭐 어디 카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은근히 화가 나면은 나 전화 받을 시간 없어요. 끊어요. 그래요. 뭐 전화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물어보고 뭐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더라고. 참 목사 되기 힘들어요. 뭐 또 그런 말을 해주니까 또 뭐 깨닫긴 깨닫고 나도 고쳐야 되겠지만은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행이 일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강조할 것은 못 됩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바깥에서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 하나님은 언약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큰 민족을 나라를 세운다 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죠. 그리고 또 1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대안을 자기 집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아예 마음먹고 작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결정에 대한 합리성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 보면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변명은 되지,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대안을 세우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즉 종입니다. 다메섹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먹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그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앞서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이거든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씨를 주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씨를 준다 했는데 빨리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대안으로 세웠다는 것. 그리고 어필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기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배를 세어 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하늘의 별처럼. 이 말씀이요, 이삭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삭을 바친 후에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하늘을 바라보라. 저 별들이 너의 자손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고 땅이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언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종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상기시킨 반면에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늦게 이루어지고 속기 이루어진 그 차이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합시다. 7절에서 21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에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다시 언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15장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우상 승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은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거든요. 무엇을 알리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7절에 8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우양과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11절까지 이것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규례가 되어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법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속죄법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시내산에 불 올려가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신 것이 두 가지 법입니다. 뭡니까? 율법과 속죄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속죄법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요, 인류는 전부 다 죽었어요. 제사 드리는 법이 5가지 제사법이 속죄법이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나타내고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제3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제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나라를 세우는데 또 주역이 될 수 있는 백성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2절, 17절까지는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약속은 400년인데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합니다. 하는데 30년이 진행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실 국토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언약이거든요. 내 후손들이 여기서 살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나올 때에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면 그의 출발은 가나안 복지를 약속의 땅을 목표 출발해 간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국토를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을 믿고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복지를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은 엄청나게 광활하고 넓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면적이 경상도밖에 안 해요.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것은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세계 최강도에 있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경제를 3% 이상 잡고 있어요. 그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를 주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미국이 저리 광대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조그만 나라에 강대국에 쌓여있으나 그들을 전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두 주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좋아서 믿음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우상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딴 데 객기를 가고 그런 사람들을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갖다 부족한 면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잡아서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좀 낙고라지 같구나. 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제 그대로 순종하며 가지 않은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치지 않고 손잡아서 이끌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끌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자꾸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아이를 낳아놓으면은
아니 나와서 보면 야 이거 언제 크나는데 보면은 큰 줄 모르게 크는데 그 부모 손길이 미치게 되면 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클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키워 나가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 것을 볼 때, 아, 우리 역시 자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학한다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죠.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